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 희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지난주 사랑에 대해 있고 이번 주에는 희락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OECD 자살률 1위일까? 라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지난주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자살률뿐만 아니라 우울증, 노인 자살률 1위, 또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이런 얘기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글을 읽고 저 자신도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대한민국이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한번 딱 봤어요. 거울에 누구 얼굴이 비치죠? 내 얼굴 비치죠.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얼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가라고 이렇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링컨이 말하기를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마치 그 낯선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우락부락하고, 제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마치 지금 누구랑 싸움 한번 하고 들어온 얼굴처럼 그런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를 보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왜 내 얼굴에 웃음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니까 해봤는데, 요즘에 내가 너무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혹은 교회가 좀 빨리 성장하고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가 좀 어두워진 이런 모습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데서 기쁨을 찾았냐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굉장히 기쁘죠. 집사님 기쁘셨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쁘셨죠? 또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그 얼마나 기뻐요.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에서 마음의 기쁨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물론 그것도 기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조차도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마저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잘 벌리고, 그리고 누가 내 자녀가 합격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런 기쁨을 배워야 될까? 우리 그런 기쁨을 훈련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흔들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의 상태. 하박국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몸이 초소에서 떨리고 있다다. 하박국은 지금 왜 떨고 있을까요? 5, 6월에 감기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오한 때문에 떨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두렵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둥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고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해할 만하시죠? 주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가 이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건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국에는 심판하실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곧 부패와 죄악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저 16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지금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몸이 초소해서 떨리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희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희락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밌다, 흥미롭다, 기쁘다 이런 얘기는 자주 쓰는데, 내가 희락이 있다 이런 얘기 집사님 많이 쓰세요? 거의 안 쓰죠.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근데 이거는 그럼 사실 희락이나 기쁨이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이 희락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카라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요. 그 사랑을 내가 믿다 보니까 그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마치 여러분 그 산속에 가면 샘물 있죠, 샘물. 산물은 물을 다 걷어내도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올라오는 기쁨.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했었던 그냥 기쁨이나 흥미나 이건 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락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내 영혼이 솟아나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주셨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 여러분은 어떤 때 제일 기쁘십니까? 우리 치원 집사님은 어떨 때 제일 기쁘세요? 그죠? 기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이나인 집사님은 어떨 때 기쁘세요? 안 물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어떨 때 기쁘세요?
네.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 그래 지금 얘기하는 맞아.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손에 돈이 들어올 때 기쁨을 느끼시죠? 당연하죠.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영화를 볼 때도 기쁠 수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들어도 기쁠 수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때도 우리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조용한 시간에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맛있는 달달한 그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소한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은, 그죠? 여유가 있다면 비행기 타고, 그죠? 저 동남아라도 가서 뭐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느끼는 기쁨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고 누려야 될 기쁨, 그 쾌락은 이것은 이 세상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이게 바로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 희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요, 또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 어떤 열매? 희락의 열매.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희락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수준에 맞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비슷한가요? 어쨌든 그것이 좀 희락이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희락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희락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그 솟아나는 기쁨, 이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 있으시죠? 그 희락의 기쁨,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물론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귀해요. 우리 이것도 누려야 돼요. 그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쁨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이 희락의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대체할 수 없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기쁨을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기쁨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으로 인한 이 희락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목숨보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희락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 이 희락의 열매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희락의 기쁨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자, 한번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또 이 찬양, 이것이 찬양 가사로도 있어요. 여러분 되게 좋으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무성하지 않아도 기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기뻐,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기뻐,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어찌 기뻐야 될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으로 가지고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정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서의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이 유다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백성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걱정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 즉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심판할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하박국은 그 얘기를 듣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백성보다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도 꼭 멸망시킬게. 이 두 번째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속에 확실한 원투펀치, 선명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반드시 세워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악인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약해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악인은 더 번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 주신다는 거,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의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바로 이런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뭐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 어떤 신뢰?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해서 복 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은 웃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이번 주에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재문들이 났어요. 그죠? 그들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 없죠. 경제도 어렵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어려우세요. 다 힘드세요. 그런데다가 몸도 아프세요. 그러니 우리가 웃을 일이 없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수준을 좀 높으셔야 돼요. 수준. 어떤 수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우리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수준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운하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낙심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수준은 내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의 수준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수준과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을 높으라는 것은 내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을 때 기쁘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준을 레벨업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을 레벨업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레벨업 합시다. 영어가 어려워요? 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레벨업 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레벨업 합시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레벨을 업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10년 전에도 주일헌금을 5,000원, 10,000원 하셨던 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00원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레벨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쁨의 이유도요 레벨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좋고 우리 아들이 자녀가 합격을 하고 여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에서 바로 희락의 기쁨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희락의 기쁨. 바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그 은혜, 이런 기쁨. 이걸 한번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의 이유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적인 기쁨의 레벨업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달라야 돼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위험한 사상의 역사.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저 책인데, 기독교,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인데, 저 책에서 맥그레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사람들이래요. 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한번 잘 뜻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위험한 사람이냐?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순교당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위험에 처했어요. 순교라는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기쁨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기쁘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과 구원에 기쁨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희락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희락을 맛본 사람들이고 그 희락이 주는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 더 값지다라는 것, 그 중요성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 위험한 사람들이 돼요. 가깝게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변에 그 부모님들한테 핍박당하고 이런 일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안 믿으면 그런 일 당할 일도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또 누가 주변에서 당신은 you are dangerous, 당신은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극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기쁨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보세요. 더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이 희락의 기쁨,
희락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락을 구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면 습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17절부터 18절 말씀, 아까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매일 발송하죠. 읽으신 분 계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거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 썼냐면 처음부터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성공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희락도 마찬가지.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에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치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희락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희락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희락을 경험해보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희락을 경험해보는 습관,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느낀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희락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에는 큰 여러분 희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이 희락의 기쁨,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거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당장 내일 우리가 임대료를 낼 돈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쌀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최현 집사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힘들다는 거죠. 희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작은 희락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쌓이다 보면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최원 집사님이 교회 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벌써 성경 일독했어요. 이런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80이 된 어르신인데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처럼 글씨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일 텐데 6개월 만에 일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올해 80이 되신 분인데 6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하셨다더라. 그랬더니 우와 하시면서 다 놀라더라고요. 그 눈에 부러워하는 모습,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당신 교회에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내가 성경을 읽고요 기억이 안 나도 성경을 읽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기쁨, 그죠? 그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시는 기쁨을 내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게 주시는 기쁨,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이런 기쁨은요 세상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쁨이죠. 그걸 우리는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 그거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그거 뭐 좋아할 일이야? 나도 맛만 먹으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읽어본 사람만 알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내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거 집사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좋은 습관은 항상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루 이 습관이 쌓여져 가다 보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은요,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에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해요. 어떤 원칙? 나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라는 이런 원칙.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칙이 있어야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없이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무슨 이게 영성이 쌓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영성이 돼요.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또 어떤 삶의 어떤 그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은 우울하다라는 이런 우울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실 대한민국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울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웃을 만한 일들이 없다는 거죠. 김조한이라는 분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저 책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유리구슬이 만약에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유리는 깨져요. 그렇지만은 농구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찌그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동그랗게 회복되죠. 이걸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저 점핑하는 모습 보이듯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의 부제를요 뭐라고 썼냐면 조그만 글씨가 있어서 밑에 제가 큰 글씨를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칸 안에 있는 거 시작.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이렇게 부제를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이기는 인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가 바로 뭘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근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이기는 그 인내가 바로 근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근력은 이꼴은 뭐냐?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나면 그 후에 뭐가 생기느냐?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을 통해 얻는 기쁨, 이 희락이 기쁨의 날마다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저 김주환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고난스럽고 울고 싶으시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참고 참는 이런 근력이 생기고 이것이 희락이 돼서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울고 싶었던 마음, 슬펐던 마음, 고난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락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현재의 우울함이 기쁨이 되고 지금의 눈물이 행복한 웃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주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조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조리로 목이 마르니 내전을 채워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웃을 일보다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희락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희락의 은혜를 주시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은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옷을 잃었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